오늘 저는 성탄을 외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성탄을 준비하느라 무척이나 분주하게 보냅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들 또 여러 준비로 분주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성탄 준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상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사회가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왕궁에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소동이 벌어졌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이 헤롯이 불러들여서 유대 땅에 왕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세상 주님께 가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 유대 사회가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죠.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고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천사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고 14절에 가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뇌와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good news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정말 좋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즐기고 그냥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일에는 정말 많이 관심을 쓰고 장식하고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자기들 좋아라 하는 데는 관심을 참 많이 쓰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을 가고 다음 주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을 오시는데 일본에 추리를 해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사업장에 막 성탄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일본 사람들 중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거기도 성탄 추리를 막 해놓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예수 못 믿게 해요. 응? 이슬람 국가도 불교 국가도 성탄절 장식한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 장식하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뭐 빨간 거? 저도 초록색? 이거 그냥 사람들이 기분 내는 거예요. 성탄절은 장식하는 날이 아니고 장식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떤 것인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처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몇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교회를 오시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찬양도 있고 성가대 있고 좀 멋부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가 보다. 이 정도만 알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자, 가벼운 위로 정도 받거나 친구 만나거나 그냥 삶의 울타리 하나 만드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드리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해방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요. 더 나아가 그 쓸쓸한 그 고독한 삶이 청산돼요. 사람은 배불러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팔짝팔짝 뛰며 좋아라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꽤나 있는데 그분들 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껍데기만 교인이었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래도 교회라도 갔다 오면 그래도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이 정도 위로에 그냥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았는데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보니까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내 가슴 속에 넘쳐 미치도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헛상처럼 감정만 그렇다면 그러다가 죽으면 그뿐이겠지 하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행복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로 가득 차 욕망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친 영혼으로 살아갔던 내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 살아가게 되면 그전에 없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늘나라에 올리우실 때 이런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쫙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칼로 그들을 기다리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적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고독이 끝나요. 어린 시절 퍼포먼스만 하고 성탄절을 보내버리면 성탄절날 너무 외로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채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무 기약 없이 허무함, 태양은 떠올랐지만 어제 같은 태양이 떠오를까 봐 두려워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들려오는 이 정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슴 답답한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다시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문제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실타래 풀리듯이 탁 풀려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 끝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혼자 고아였을 때는 세상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는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하니까 두려운 거지만, 주님이 내 주인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요.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른다 I will give you rest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쉼을 줄게. 이 rest라는 말은 편안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시려면 군중 속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as my master 하는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꽁꽁 그릇 잠그어 버렸던 마음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너무 자주 서게 됐습니다. 가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야 하는데 살 길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고 마음 놓고 자고 나면 희한하게도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 아멘 하십시다.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을 행복으로 수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둠이 그들을 감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간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았을 때 아구스토 황제는 그 주변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 영토를 점점 넓혀가므로 자신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명한 그 시점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만삭이 되어 이제 해산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러 가는 길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걷다가 밤이 되어 어느 곳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왔고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잉태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여간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마치 낭만처럼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구에 나셨어.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곰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말을 키우는 마구간은 소 마구간과 똑같아요. 이런 거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 짤막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혼수 이렇게 애기 놓으면 용품들 많이 사잖아요. 요즘 너무 부드럽고 향기로운 애기 감싸는 이게 이불도 많고 많더라고요. 근데 강보는 마리아가 썼던 머리 수건이야. 그걸 벗어서 예수님을 쌌어요. 구유에 누였다. 이 말은 좋은 그릇이 아니고 말들이 사료 먹는 밥통이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딩기, 설거지물, 그냥 보리 이런 걸 섞어서 팍 삶아가지고 주면 그 퍽석퍽석 먹는, 여러분 마구간이 참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요즘 웃기대 마구간을 개조를 해서 카페도 차리던데 그런 커피 향기 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집소를 키워봤습니다. 집 한켠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나 말은 이 많이 먹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집을 깔아주면 거기서 먹고 싸고 소오줌 한 마리씩 싸. 여러분 얼마나 지린내 냄새가 진동하는, 아침마다 갈 때 코를 막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그냥 한 곳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마구간에 그 말이 먹는 밥통 안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추론이에요. 당시에 여행객이 많지 않는 시절, 이렇게 호적하는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으니까 여간집은 이때가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목이니까 평상시 요구물을 받지 않고 대목에 그냥 몇 배로 이게 돈 많은 사람한테 방을 내어주다 보니
요셉은 가난하니까 그 방값을 못 냈다는 거야. 방값을 못 내다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간집 주인이 마구간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구간을 내주느냐? 여간집 주인이 돈 더 많이 벌려고 웃돈 주는 사람한테 방을 주느라고 웃돈을 못 주는 요셉에게는 방을 못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간집 주인은 돈 버는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으로 몰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있잖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더라고. 요즘에 아이들 막 학원 보내요. 좋은 학교 보내요.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에요. 모든 가치가 어디 들었냐?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는 돈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에 관하여 잘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게 내가 어디서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걸 역추적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은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돈을 탐하며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너무 갈등 느끼지 마세요. 내가 잘 설명할게. 저도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를 때 너무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러 가면 아니 온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금개짝 그거 몇 개 좀 내려주시면 너무 쉽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망상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물질 주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요즘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왜 못 나왔어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아이고 못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깨갱해요. 깨갱이 뭔지 아세요? 그냥 깨갱한다고 고개를 뚫고 버려요. 그래 먹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불신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길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다가 둔지를 알리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코인에 가지고 확 올라버린 사람들, 미쳐서 나는 이게요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만 원짜리 샀는데 1억이 됐대. 여러분 그 사람도 행복할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역추적 조사를 했더니 다 감옥에 가 있고 마약 중독되어 있고 사기꾼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있잖아, 인생은 돈이 많다고 가치 있게 살거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져 인생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 많은 근심으로서 살다가 자기 영혼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에서 주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아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지면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죄 짓는 데 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그 보물, 너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소멸되는 단막극이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닻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시간을 하늘나라에 심고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쓸 수 있어요. 고아를 위하여 쓸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지자랑하고 육체를 더럽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간빵 주인 돈 하다가 주님을 외면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먹고 입고 자고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돈 근심, 여러분 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진짜 거듭나면 돈에서 초월해야 돼요. 물질에서 초월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돈 믿고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진짜 돈 다 해서 자식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교회도 몰라보고 막 돈에 미쳐 살았는데 자기도 못 써요. 아까봐가지고 자식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진짜 바보 같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해요. 왜냐?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그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대리청정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대신 통치케 했는데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 혈통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면서 유대 혈통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로마에게 로마 앞제비 되고 로마에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이렇게 임명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행복하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으로 백성들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라 불행해져요.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에 헤롯은 이스라엘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권력 얻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막 잔인하게 하고 막 이래서 오직 권력에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냐 했더니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이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말한다? 경배할 마음 없어요. 뭐였냐면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쏘은 줄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잃어버릴까 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과연 내 대신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그 시간부터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라헬, 모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의 그 슬픔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님의 슬픔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들은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슬픔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이 땅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어린 아이를 안고 한없는 평안에 눈길 놓고 아이를 바라보며 웃음 지어야 될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안겨다 줬던 이 헤롯이 왜 그랬느냐고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내 맘대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권력욕에 취해 탐욕에 취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이 세대의 헤롯은 누굴까? 여러분, 조금 지역적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오셔서 왜 쓸쓸합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왜 불안합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은데 왜 저주와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기쁨이시고 평안이시고 부유시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여전히 어제의 어둠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웃거려야 되고 거짓 위로에 만족해야 되는 쓸쓸함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주님 가까이 왔지만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근력욕을 버려야 돼요. 남자들은 내 아내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 오셔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사슴처럼 뛰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춤추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그날이 오느냐? 내 안에 내가 주인이야 하는 바로의 근력욕을 버려야 돼.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딱 마음의 빗장을 딱 걸고 머리로만 딱 앉아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을 as my master,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주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도 주의 것이요, 내 인생조차도 주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내 안에 평화가 올 수 있고 메시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주님 딱 모시면 인생 달라져요.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경제 문제 해결돼요. 인생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이웃문을 숨겨놓은 고독과 두려움과 공고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정신적인 위로 정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돈이 부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똑같은데,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헤롯이 물었을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까지 알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답을 했어. 그들이 대답했다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한 천리길 되나 싶어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태어난 곳 8km야. 몇 킬로? 하루에도 8km,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메시아 사상을 고조시키며 그것을 업으로 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그 족속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리를 가르쳐 녹을 먹고 사는데 인기 꺾고 기득권 누리고 배부르고 여기 관심이 있었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 되지 않고 real Christian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는데 빨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받는 데 빨랐고 출시하는 데 빨랐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헛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밝아져요. 예수님 내 안에 오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항상 얼굴이 내천짝 그리고 다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지켜내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없는 발전을 자랑하기는 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인 수를 세계에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껍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플수록 예배 드려야죠.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 드려야죠. 제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저 시골로 도망을 가서 그냥 우리 짐승들 먹이는 마구간 같은 곳에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불도 없는 곳에서 한 30여 명이 초라한 모습으로 저들끼리 목사도 없는데 모여서 찬송을 드리다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거기서 막 기뻐서 울면서 춤을 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형식 버리고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추리하고 페스티벌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성탄절 뭡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과의 문제 해결됩니다. 알고 보면 다 내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신삼는 이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 말하며 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내 자신을 주인 삼는 권력, 사적인 권력 다 버리세요. 주 앞에 깨어져야 돼요.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 이까지만 할 거야, 그거 여러분 답 없어요. 무너져야 주님 만납니다. 주님께 한번 올인하십시다.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예배에 올인하는 거야.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인생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성탄을 보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성탄 지나면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거 가짜입니다. 성탄 후에 행복해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은 성탄 이후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여 나는 여간집, 돈에 취해 있는 여간집 주인은 아닐까? 혹여 나는 나밖에 모르고 양보하지 못하는 자기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헤롯은 아닐까?
혹여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며 사는 종교 색칠한 종교인은 아닐까?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밤마다 나는 외로움 대신 기쁨을 느끼고 아침마다 두려움 아닌 희망과 소망 안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가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 만나셔서 행복하고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